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창조절 9번째 주일과 종교개혁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해외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섬기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과정 가운데 미움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정쟁이 아닌 화평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길 원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전기 수도등이 끊기는 등 추운 겨울날 나는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평화와 자유, 기쁨과 생명을 그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사이 서울 이태원에서 많은 인원이 압사로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가족과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함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해가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닭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수탉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밤이 늦도록 수탉이 들어오지 않자 암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은 남편 수탉을 찾아 나갔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암탉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암탉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계란이 아빠, 계란이 아빠 그랬대요.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5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됨으로써 종교 개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 개신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 포고문을 통해서 촉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조직이나 그런 회사는 역사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역사에서 도태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전 세계 80%의 그 필름 카메라, 그 필름의 시장을 장악했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 옛날에 나왔던 게 코닥 선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엄청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지털 시대에 다가오는 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위해서 자신을 혁신하고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도 코닥이었다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해 놓고 여러분 변화되는 시장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결국 뒤처지고 말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노키아나 모토로라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작게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핸드폰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삼성이나 애플은 알아도 지금 젊은이들이 노키아나 모토로라는 이런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혁신하지 못하면 새로워지지 못하면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소니 하면 엄청났잖아요. 마이마이 하나 딱 이렇게다 주머니에 끼고 다니면 정말 폼났잖아요. 그런 회사였잖아요. 전 세계 음향기기를 막 휘어잡던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소니 노트북 하나 가지면 뭐 최고로 좋은 노트북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 거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런 삼류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국제화, 세계화 시대, 세계화 경쟁하는 시대, 그게 글로벌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저 미국의 제품도 사고 저 유럽의 제품도 사고 저 중국의 제품도 사요. 저도요 인터넷으로 알리 들어가 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 사요.
여러분, 이 세계가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방에서 세 개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끼리만 경쟁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끼리 우리 시장에서 경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경쟁하는 거예요. 안방에서 세계가 경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세계와 경쟁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한 것이 글로벌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로벌 시대에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늘 혁신하고 새로워져야 돼. 옛날에 만족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 교회는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혁신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유럽의 교회와 같이 여러분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 12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역사가 이 세계 교회에 없습니다. 세계에 굵직한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고요. 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부흥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매년 우리 기독교의 인구 숫자가 매년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 몇만 명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가 세상을 혁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변화되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한국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태원에서 근본도 없는 그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그 젊은 나이 20대 그 젊은 꽃다운 나이의 목숨들이 150명이나 넘는 숫자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에 저렇게 열광하고 몰려드냐는 거예요. 심령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의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젊은이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야 되고 불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등지잖아요. 이런 젊은이들 교회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이들 없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도 가면 젊은이들 없어요. 몇몇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몇몇 교회만 젊은이들이 모여 있죠.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이미 떠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이런 다른 곳에서 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서구에 한참 서구가 타락해질 때, 성적으로 타락해질 때 가면 쓰고 맘 놓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 그게 여러분 가면 축제예요. 여러분 오페라 가면 축제 이런 다 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얼굴 가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음란한 밤을 즐기고 이게 그 서구의 음란한 타락의 문화예요. 그것이 할로윈 축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광란의 밤을 즐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은 교회 앞에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이 어둠의 권세를 싸워서 이겨서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내고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우리 젊은이들 심령에 여러분 갈급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저 할로윈 축제에 가서 그 광란의 밤을 즐기며 그 아까운 목숨들이 여러분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한국 사회의 깊은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쇠퇴했는가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외치지 않았을 때 유럽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마른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현대 신학을 돌아보면 르네상스의 촉발로 신학이 이렇게 물줄기가 터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이후에 촉발되었던 이 세계 신학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게 돼요. 저도 신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저도 13년씩 공부하면서 해봤어도 근현대 신학이 물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또 귀중한 뼈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고 반성해 보면 근현대 이 세계의 신학은 과연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현대 신학이 성서 밖의 연구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성서 안이 아니라 성서 바깥의 것만 연구하고 성서 바깥에서만 놀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반성이 1970년대 전후에 이제 성서 바깥에 연구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반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 이후에 이제 성서 안으로 연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서 안으로 신학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었고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 길은 다시 성서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반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계에서 성서 안 연구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본문을 크게 보고 또 자세히 좁게 보고 하는 성서 안의 연구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런 성서 안 연구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직 기독교 교육 분야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성소로 돌아가는 큰 부흥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교육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가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분반 공부할 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번역해서 들어왔던,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었던 계단 공과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을 6년 주기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이 성서 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회 교육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신학이 있어도요, 그 신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그 가슴에 뜨겁게 불을 지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 55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부흥을 꿈꾸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건강 진단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건강 진단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그 건강 진단서를 통해서 그 영적인 병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렐루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19절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럼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여러분 금융 허브 도시였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금융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로마 정부의 중앙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복구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자금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 중앙 정부의 영향력도 적었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적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부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편해지고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로마의 정부의 간섭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고 위기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의 현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태해지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인생들 가운데 공고한 인생이고 내 심령이 공고해졌고 너는 심령이 가난해졌고 눈멀었고 벌거벗겨진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문제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년 올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거의 전부가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련한 모습, 공고한 모습, 가난한 모습, 눈멀고 헐거벗은 모습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열정도 비전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부유하고 너가 저렇게 정말 아무 문제 없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다시 혁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변하는 거 보십시오. 스마트폰 변하는 거 보십시오. 1년, 2년 사이에 막 새로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요 막 1년 이상 핸드폰을 쓰지 않아요. 새로운 걸 또 사고 막 그래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변화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그 거대한 파도를 넘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식지는 않는지, 나의 기도는 식어 있지는 않는지, 나의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아직도 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의 세대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마음의 불이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 속에 불타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보고 오늘 또 이 영적 진단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다시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진단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요. 지금 너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는 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나오는 그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한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어요.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 신학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교회들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요 다 신학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성서 밖에만 연구하고 성서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럽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태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연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부여해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지금은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제가 우리 금국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천국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를 깨끗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안 가도 되고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철학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으면 그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도 복음이 없어,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깨끗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냐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할, 나를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냐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사서 우리의 부끄러움, 죄악을 가리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 실존의 이해가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것도 내 모든 것도 다 악한 것뿐이고, 그래서 오호라 탄식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가슴 아파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나를 하얗게 할 수, 의롭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이런 한국교회 다시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 다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 끊어진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길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밝아요. 돈 버는 일에는 아주 밝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눈이 밝은지요. 돈 버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아파트값 오르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막 아파트 오른다는 건 어떻게 잘하는지 막 가서 막 그 분양권 사고 막 그래요. 세상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약은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눈이 좀 안 열려도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본 눈은 열려져야 돼요. 왜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저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라우디아께 교회가 왜 이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불이 꺼져버렸냐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밝아졌는데 믿음의 눈은 닫히고 영적인 눈은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종교개혁 55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여러분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씌었던 그 커플이 벗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 커플이 벗겨져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다시 희망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눈을 다시 커플을 벗겨져서 천국을 보게 하고 하나님 왕자 계신 하나님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예배해서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면 그 눈의 커플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이 들어가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유 크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의 부시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진단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오늘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갈급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가슴을 아파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